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여덟 번째 시간인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말라기 이후에 침묵기였던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그러한 과목이지만은 오늘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배경이 어떤 배경하에 오시게 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미참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착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속히 당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까지 지금 창세기부터 쭉 공부해서 신구약 이제 구약의 왕정시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왕정시대에 잠깐만 볼륨 조금 줄이겠습니다. 왕정시대가 결국은 북왕국 멸망당하고 남왕국이 멸망당하게 됐는데, 지난 시간 일곱 번째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뭘 공부했냐면 바알 숭배 사상이 북왕국에 들어오고 남왕국에 들어오게 된 그 내용을 공부했어요. 그 시점부터 다시 공부를 하고 멸망당해서 포로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포로 간 이후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선지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오실 때까지 암흑기, 침묵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복잡한 그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 스토리는 다니엘서의 배경이 됩니다. 다니엘서. 그러니까 다니엘서 배경이라기보다는 다니엘서 2장, 7장, 8장, 11장의 꿈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이제 다니엘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바로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헤롯 대왕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바사왕국,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헤롯 대왕 때 예수님 오시잖아요. 이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성경을 통해서 오늘 공부를 하기로 원하는데요. 조금 오늘 공부하는, 나중에 뒷부분에서 공부하는 이 부분은요, 신학생들도 좀 잘 몰라요. 모르는 부분인데 상당히 주의 종들도 조금 잘 이렇게 한 번씩 가르칠 때만 공부하고 또 잊어먹고 하는 부분인데 조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배경하에 오셨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은 어떻게 헤롯 대왕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고 말이지,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그때 로마 사람들 총독이 등장하고 빌라도 총독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를 좀 하고 될 수 있으면 거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아홉 번째 그 시간부터는 복음서로 이렇게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혹시 다음 번까지 조금 연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 왕국에 어떻게 바알 숭배 사상이 들어왔나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 바알 숭배 사상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7족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섞여서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바알 숭배를 했어요. 일부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사사기 때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 또 아세라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 원래 통일왕국 시대 때 120년, 그러니까 사울왕 40년, 그 다음에 다윗왕 40년,
솔로몬 왕 40년에서 120년이 통일왕국 시대거든요.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이 갈라지듯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집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 남왕국은 르호보암. 그래서 갈라지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지도도 보여드리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북왕국의 그 베니게라는 나라의 공주, 엣발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시집을 옴으로 말미암아 엣발의 그 딸이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오게 돼요.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세벨이 엣발, 이 지금 베니게의 왕 이름이 엣발이 자기 이름에 바알이 들어가 있는 바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엣발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이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바알 제사장이 시집 와가지고 궁에다가 사마리아 궁에다가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사왕 유다에서는요, 이 남왕국인데 남왕국의 아사왕 아들의 여호사밧이라고 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람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시집을 오게 돼. 그래서 북왕국의 왕과 남왕국의 왕이 사돈지간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상당히 적대적인 나라였어. 북왕국과 남왕국이. 그런데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시대 때에는 이제 북쪽에 남쪽 유다 왕국의 왕자들이요 북왕국에 가가지고 놀러 가기도 하고 파티도 하고 전쟁 나간다면 같이 가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화해 무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햇볕 정책을 써가지고 지금 그랬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세요. 이때 아합 시대와 여호사밧 시대 때는 우리 남북한의 햇볕 정책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그 해빙 무드가 있었던 것처럼 아주 잘 지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잘 지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북왕국의 아달랴가 시집옴으로 말미암아 바알을 또 가지고 와요. 그래서 바알 숭배 사상이 이스라엘과 유대에 팽배하게 되었다.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서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들이 짓지 아니하는 집에서 살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서 소출을 얻어가지고 먹게 된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로 가서 종이 되어가지고 포로로 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결국은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포로로 가게 해요. 그런데 그 포로로 가기 이전에 이때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요람이 이제 죽게 되고요. 아시아도 북왕국에 가서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게 되니까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의 손자들, 아시아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시아의 아들이면은 이 아시아의 엄마니까 아달랴가 아시아의 손자면은 전부 자기 손자잖아. 아시아의 아들이면 자기 손자잖아요.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는데 한 아이가 요아스라는 아이가 어린 요아스가요. 그 유모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에 의해서요. 구출을 당해 이제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 구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예후와 이런 예후라는 사람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예후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합 왕 시대 때 군대 장관인데 예후를 엘리사의 제자가 가서 기름을 부어가지고요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요 이 북왕국에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죽여요. 이세벨도 죽이고 막 다 죽입니다. 근데 예후라는 사람 포악해. 하나님께서는요 이 포악한 사람이라야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후를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요 아합 왕의 아들도 여기 지금 아합 왕의 아들은 안 나오지만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의 아들은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다 왕에도 있고 북왕국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도 보면은 유다에도 아하시아가 있고 북왕국에도 아하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북왕국에는 아하시아가 아버지고 여호람이 아들이지만 이쪽에는 유다 왕국에는 여호람이 아버지고 아하시아가 아들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게 아하시아라든가 여호람이 나오면은 북왕국이냐 남왕국이냐 이것도 조금 구별해가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자, 예후가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열왕기하 9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이 길르앗 땅에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적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사가 생도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기름 붓고 빨리 도망 나와라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이 예후가 포악하기 때문에 왕으로 되고 나서 자기를 기름 부은 사람까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너는 일단 도망부터 나와라. 그 정도까지 포악한 사람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때로는 포악한 사람도 사용해서 악한 일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선하고 착한 사람을 사용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적용하는 걸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에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 보면 교회에 때로는 분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있기도 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을 그 교회의 리더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그저 장로님들하고 불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기도 한단 말이지. 저는 늘 얘기를 할 때 장로님들한테 또는 성도님들 안수집사를 할지라도 어떤 작은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또 당회원이나 다름없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담임 목사의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하면 엎드려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담임 목사를 내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을 만들어서 담임 목사를 내보내는 일에는 절대 가담하지 말아라. 제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단은 담임 목사도 세웠어요. 권위로 세웠거든요. 그 세우신 분이 그 담임 목사를 그 직에서 내려놓게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중요한 거는 당신이 그렇게 악한 일에 쓰임 받고 나면은 악한 일에 쓰임 받은 그 일로 인해서 책임을 하나님은 꼭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요. 예후가 이렇게 악한 일에 쓰임 받았는데 한 3, 4대만 자기 그 자손이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왕조가 물러나게 되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북왕국을 멸망시키는데 어느 나라를 사용하느냐? 아수리아라는 나라를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아수리아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힌 그 죄를 물어서요. 멸망시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켜요. 근데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또 멸망시켰거든요. 하나님은 나중에 그 책임을 물어서요. 바사 왕국을 이렇게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히스토리가 뭐예요? 역사, 히스토리.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히스토리인데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데 주관해 나가실 때 악한 일에 쓰임받은 나라나 악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책임을 꼭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에 쓰임받지 마시라. 늘 제가 장로님들이나 신학생들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은혜교회에도 전에 우리 김광식 목사님 사역하시고 하실 때요. 김 목사님을 막 헛듣고 많이 했던 주의 종들의 말로가 다 좋지 않은 것을 저는 다 압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됐고 어느 막 그렇게 신문에 내가지고 신문하던 어떤 목사님은 기독교 신문에다가 내가지고 막 비방하고 헐뜯고 하던 그분은요. 저 텍사스 가가지고 텍사스 가서 부흥회 갔다가요. 그때 고혈압인가 뭐를 또 세상 떠났어요. 그분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던 분이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목회하시던 분이 결국은 목회도 자기가 못하고 나중에 다 성도들로부터 인정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떠나게 되는 분들도 많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보다도 성경적으로 볼 때 악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그 책임을 꼭 하나님 물으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늘 멀리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 이 왕으로 기름을 받았는데요. 예후가요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 가가지고 이스라엘 왕 요람 또는 여호람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왕을 죽입니다. 여기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을 죽이게 돼요. 그 다음에 유다 왕 아하시아가 여기 놀러와 있었어요. 그런데 놀러와 있다가 이스라엘 왕이 죽는 거 보고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블람이라는 곳까지 도망을 막 가는데 예후가 따라가가지고요 칼로 찌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깃도라는 곳에 가서 도망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예후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내시들을 시켜가지고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지게 합니다. 결국은 또 이세벨은 누구죠? 아합 왕의 부인이에요. 이 이세벨이 내시들이 창밖에다가 막 내던져가지고 죽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아합의 아들 70인 그러니까 왕자들이죠. 사마리아에 갑니다.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국내 대신 부윤 장로들 이런 사람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교사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아합의 가족들이요 아주 다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그 일에 누가 쓰임받았나? 예후라. 그 다음에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 유다왕의 아하시아의 형제 40인이 북왕국에 놀러와 있었어요. 놀러와 있었는데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예후가 만나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에서 바알 선지자들을요 예후가요 바알 선지자들 다 모여라 무슨 아주 축복해주고 무슨 상급 줄 것처럼 다 모이게 해요. 다 모이게 해놓고 문 딱 걸어 잠그고 다 죽입니다. 바알 선지자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누가 했냐? 예후라는 사람이 하는데 군대 장관이었는데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는데 5대까지 가는군요. 예후, 요아스, 여로밤하고 스가랴까지. 그래서 스가랴가 예후의 후손이에요. 스가랴. 그래서 북왕국의 스가랴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쓰임받은 예후가 있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왕국의 이세벨이 시집오고 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왕국으로 시집을 가고 그래가지고 북왕국과 남왕국이 바알을 숭배하는 궁에서 막 왕자들이 왕들이 이렇게 왕과 왕의 가족들이 막 숭배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도표에서 좀 보여줬지만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북왕국 이세벨의 딸이 여기 시집 와가지고 자기 손자까지 죽여. 자, 손자가 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자가 다 죽으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못 오는 거예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돼 있는데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아주 사단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길을 막는 자예요. 그래서 볼 수 있고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어떻게 멸망당하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에요. 호세아라는 사람은 선지자도 있었고 왕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와 왕과 이렇게 혼동되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왕국에 호세아 왕 때 아수르 왕의 살마네셀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아수르 왕이요 쳐들어와 가지고 멸망을 시켜요. 자, 그래서 멸망당했다는 얘기는 이제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아수리아 사람들은 와서 사마리아를 아주 정복을 하고는 어떻게 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 좀 잡아다가 저 북쪽에 자기네가 정복한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에 바벨론이라든가 구다라든가 아직까지 바벨론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 바벨론은 이
도시였어요. 그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마리아에다 갖다 살게 해.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또 잡아다가 또 다른 데 저런 데다 갖다가 놓고 살게. 그래가지고요 혼혈 정책을 써요. 혼혈. 그러니까 아수리아는 피정복지, 자기네들이 정복한 나라에 어떻게 했냐, 아주 백성들을 혼혈을 다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다 와서 거기 와서 살면서 결혼해서 막 살았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 나중에 70년 후에 귀환하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을 안 해요. 너네는 이방인이다. 너네는 혼혈해가지고 이방 사람들하고 다 섞여서 살으니까 그때부터는 상종을 안 하고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게 쭉 흘러가서 예수님 때에도 사마리아로 지나가지는 않아요.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부정하게 되니까. 자, 보세요. 갈릴리가, 여기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요단강, 사해바다. 그래서 여기가 북쪽, 남쪽이면 예루살렘이 여기쯤이에요. 예루살렘이. 그 다음에 나사렛 같은 데는 여기란 말이죠. 그리고 나사렛 밑에 그 평원이 있는데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제가 화살표처럼 된 거 우리가 칼라링 했던 이스라엘 평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평원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여기 사마리아야. 근데 예루살렘을 가려면요, 질러가려면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가면 편해요. 왜? 옛날에 세겜부터 해가지고 족장의 길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다니기 편한 길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가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1년에 3차례 절기 때 갈 때 어떻게 가느냐. 북쪽에서 내려와가지고요, 이스라엘 평원 있는 데로 내려와서 요단 계곡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가 여리고에서부터 북쪽 산 언덕을 올라가가지고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갑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네. 자, 그렇고 그래서 이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가 지금 사해바다하고 갈릴리 바다예요. 사마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지금 아수리아가 여기가 전부 아수리아였었는데 아수리아 있잖아요. 바벨론 여기 있었고 메대가 여기 있고 하는데요. 여기 뭐 바벨론이라는 도시, 구다라는 도시, 립볼이라는 도시, 이런 도시에다가요 전부 이 사람들 잡아다가 여기 가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네? 아수리아 정책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유다 왕국은 어떻게 됐냐? 자, 이스라엘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한 136년이 지나서 남왕국이 멸망을 당해요. 남왕국이 멸망당하는데 남왕국은 어느 왕 때냐면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시드기야라는 왕 때에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기억하세요?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586년 BC 586년에. 이거는 722. 그래서 한 136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혼자서 유다 왕국이 136년 동안 계속되다가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하는데 이때는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어땠냐? 아수리아는 아까 섞어놨다 그랬죠.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수리아를 멸망시킨 후에 바벨론이 유다 왕국에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는데 그때 유다 왕국, 바벨론은 어떻게 하냐면 지도자급만 잡아갔어요. 지도자들만 잡아가고 자기네들이 총독을 보내가지고 통치를 했어요. 총독을 보내서 통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유다 왕국은 예루살렘이라든가 유다 왕국에 있던 백성들은요, 잡혀간 사람은 잡혀갔지만은 잡혀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니엘, 또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다 잡혀갔던 사람이야. 수룹바벨, 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 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잡혀가서 이 사람들이 지도자급들은 잡혀갔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냥 거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와서 그냥 다스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혼혈이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혈통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당하는 게 이제 이런데, 자, 지금 이게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당하고 예수님 올 때까지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이게. 자, 뭐 이게 우리 여기 그래서 저기 신학생도 여기 조남국 집사님 계시지만 시험 볼 거는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시험 볼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저기 천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쭉 스토리가 있고 아브람을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아브람에게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살게 하시고 너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렇게 해놓고 그 후손인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인 요셉과 그 형제들 통해서 이주를 가게 해서 70명이 이주 가게 해가지고 400년 만에 나올 때는 약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에 살게 했는데 그때부터 400년의 사사시대가 있었고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라 그래갖고 사울 왕을 주게 되고 다윗 왕, 솔로몬 왕에서 120년을 이렇게 한 나라를 이루어서 살게 하다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져 가지고 북왕국 남왕국이 있다가 그래서 이제 왕정시대 한 400년이 있게 되는데 북왕국이 아수리에서 멸망당하고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아 또는 아수르에서 722 BC에 BC 722에 멸망당하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다시 멸망당해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책임을 물어가지고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얼마 있다가요. 바로 유다 왕국에 들어와서 포로를 잡아가기 시작해요. 포로를 잡아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포로가 잡아가기 시작한 80년 지난 후에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후에 함락을 시킨 후에 결국은 나중에 첫 번째 포로가 귀환되는데 70년 만에 첫 번째 포로가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포로 귀환할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때 포로 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바벨론은 또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어서 바사 왕국,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이 바사 왕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얼마 있다가 사이러스, 영어로는 사이러스고요. 한국말 성경에는 고레스 왕 원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을 내리면서 돌아가게 합니다.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그래가지고요 돌아오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귀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예전에 북한에 가서 사할린에 있던 교포들이 사할린 우리 한국 조선족들이요 남쪽으로 온 케이스들이 몇 번 있었죠. 그때 노인네들 이렇게 오고 그것처럼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요 돌아오는데 3번에 걸쳐서 돌아와. 3번에 걸쳐서 70년 만에 3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3번만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제 또 한번 봅니다. 왜 그걸 보냐? 나중에 에스더라든가 또 느헤미야스라든가 스가랴, 학계 이런데 그 돌아온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포로로 돌아온 이야기. 그래서 좀 알 필요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바사 왕국 때 돌아와라. 그래서 이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바사 왕국이요. 약 한 200년 동안 바사 왕국이 전체 지금의 터키라든가 여기를 전부 다 통치를 하게 돼요. 바사 왕국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바사 왕국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수르가 통치하던가 바벨론이 통치하다가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왕국이 한 200년을 통치해. 그러다가 지금의 에게에 넘어서 마게도니아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건너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배를 타고 20살 때 자기 아버지가 빌립 2세라는 자기 아버지가 죽게 돼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20세의 나이에 두 아들을 거느리고요.
이 에게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지금의 이스탄불이 있는 거기를 건너가지고요 이 터키 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때 터키가 아니라 그때 그 나라는 바사가 통치하던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때거든요.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엄청난 속도로 정복 전쟁을 해서 이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제자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있죠, 철학자.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선생으로 모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랬던 알렉산더 대왕이요. 정복을 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하려고 했던 게 뭐냐? 자기의 피정복지를 다 헬레니즘화하는 거예요. 자기네 헬라 문화를 전부 다 거기다가 심어주려고. 근데 그 심어주는데 알렉산더 대왕은요, 영화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네 헬레니즘 문화를 심어주기 위해서 했던 거는 뭐냐? 자기 부하들한테 댕기면서 여인들, 그 나라 여인들하고 다 결혼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밑에 아주 높은 장군들 이런 거는 그 나라의 공주들하고 결혼하게 하고요. 쫄병들은 거기 가가지고 아주 또 그냥 그 나라 백성들하고 막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패퇴해가지고 돌아간다는 생각은 안 하고 아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헬레니즘화 이렇게 문화를 통해가지고 문화로 정복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까지 정복을 했느냐 제가 조금 지도를 보여드리면 자, 요게 조금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재밌어요? 좀 복잡해요? 재밌어요. 재밌으면 됐습니다. 자, 여기가 보세요. 전에는 여기가 전부 이 바사 왕국이 통치하던 데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니아에서 이 에게거든. 에게를 건너가지고 와가지고요. 이 에베소라든가 여기 무슨 도시더라? 여기 큰 도시 있어요. 여기 해가지고 사대라든가 이런 걸 전부 정복하고요. 이 지금 그린 색깔로 좀 진하게 되어 있는 게 코스요. 정복하러 다니는 코스였거든요. 쭉 해가지고요. 가나안 땅 쭉 하고요.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쭉 바벨론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해서 여기가 인도하고 경계했으면 이거예요. 여기가 인도입니다. 인더스밸리. 근데 여기까지 가가지고 하다가 33살에 20살에 알렉산더 대왕이 건너오기 시작했는데 13년 동안 전쟁만 했어요. 알렉산더 대왕. 전쟁만 하고 다니다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근데 인도에서 여기서 전쟁할 때는 코끼리, 전쟁을 할 때 이쪽 인도 사람들이 코끼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싸움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러다가 결국은 인도를 점령하지 못하고 죽게 돼요. 죽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죽었지만은 여기는 다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던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있었는데 부하들 4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몰아가집니다. 통치했던 부분. 그래서 하나는 이 그린 색깔 아주 이 누구냐 셀루커스라는 셀루커스 1세라는 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이 많은 땅을 받고요. 그 다음에 톨레미 또는 프톨레미, 영어로 얘기하면 톨레미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말로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배운 거는 프톨레미라고 배웠어요. 학교 때 역사 시간에 다 배운 겁니다. 아리아리에도 아리아리에도 다 배우신 거예요. 자,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 애굽을 비롯해서 애굽과 가나안 땅을 포함하고 지금의 요르단을 포함하는 이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마게도니아 지역하고 여기하고 또 다른 사람이 여기 그래서 색깔이 4개잖아요. 요거 이 색깔, 그린 색깔, 또 이 색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알렉산더가 통치했던 그 점령했던 데를 다 논아가지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두 왕조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요거를 북방왕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남방왕이라고 그래요. 북방왕, 남방왕. 그래서 북방왕은 영어로 셀루커스 왕조다. 셀루커스 또는 셀루쿠어스 왕조. 남방왕조는 이 프톨레미 왕조다. 톨레미 왕조, 프톨레미 왕조다 그래요.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의 중요한 인물이 나중에 로마 시대하고 나올 땐 누구냐? 클레오파트라. 여자 여왕 아시죠? 클레오파트라가 이 바로 프톨레미 왕조의 왕이었어요. 여왕이었어. 그게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이 셀루커스 왕조에는 이 셀루커스 1세, 2세 뭐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안디오커스라고 나옵니다. 안디오커스 3세, 안디오커스 4세. 이 안디오커스라는 왕 때문에 안디옥이라는 도시들이 30개인가가 이 지역에 생기게 돼요. 이 지역에 전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30개인가 생겨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와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구브로 섬을 통해서 저 위에 올라가서 갔던 비시디안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했던.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두 군데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중요한 도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이 이제 북방왕, 남방왕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보세요. 여기에 이거는 지금 항상 이거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어느 나라가 통치를 했냐 이 암흑기 시대 때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통치하다가 바사가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바사가 멸망당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를 하다가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조금 한 나라로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나눠지는데 나눠져서 톨레미 왕조가 아까 보셨잖아요. 이 톨레미 애국을 통한 톨레미 왕조가 이 한 100년 동안을 가나안 땅을 통치를 해요. 그러다가 이 하여튼 가나안 땅은요 서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애초에 제가 첫날 얘기했어요. 이거는 랜드 브리지다. 랜드 브리지. 거기를 꼭 통과해야 돼. 이 내륙으로 가려도 통과하고 그러고 런칭 패드다. 지금 이 미사일을 쏘려면은 미사일 쏘는 데를 런칭 패드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을 할 때 어느 나라를 침략하려면 가나안 땅을 딱 먹어야 다른 데를 침략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지정학적으로 아주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가 다 먹으려고 이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었냐? 다른 나라가 다 먹으려고 눈을 뜨고 이렇게 있는 데라야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너 와서 이거 먹어라. 너 와서 뭐 이거 하기가 좋으니까 거기다가 딱 해놨단 말이죠. 뭐 별 볼 일 없는 데 같으면 다른 나라들이 탐을 안 내잖아. 하나님이 인간 막대기로 다른 나라를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너네들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괴롭게. 그래서요 알렉산더 대왕 후에 톨레미 왕조가 100년 동안을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셀루커스 왕조가요 이깁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프톨레미 왕조하고 북쪽하고 남쪽하고 막 전쟁해가지고 애국이 프톨레미 왕조를 밀어내고 이 셀루커스 왕조가 거기서 들어와. 그래가지고 몇 년? 34년을 통치해. 이때 등장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안디오커스 4세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 어떻게 됐냐면 셀루커스 왕조에 안디오커스 3세라는 아버지가 아주 그 셀루커스 나라가 부강했어요. 부강했는데 그때 로마가 이제 서서히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로마하고 자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요 로마한테 졌어요. 전쟁했다. 이때는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진 나라가 이긴 나라에다가 전쟁 비용을 다 물어줘야 돼. 그래서 안디오커스 3세라는 그 셀루커스 왕조의 왕이 사인을 합니다. 전쟁 비용 다 물어주겠다고. 그런데 그 부담을 아들인 안디오커스 4세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세가 가나안 땅을 통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 돈을.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금기물, 은기물 다 갖다가요 뺏어 오고 세금도 많이 매기고 그 다음에 제사장 와이로 누가 많이 주나?
돈 많이 주면은 제사장 가문 가운데 대제사장을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제사장 시키고요. 이런 일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성전에다가 돼지 대가리 딱 갖다 놓고요. 이 안디오코스가 지금부터 할례 금지, 할례 못해. 지금부터 안식일 못 지켜. 지금부터 절기, 모든 절기 못 지켜. 하여튼 지금부터 율법을 사본 만드는 거 금지. 전부 다 율법 같은 거 폐기시키고요. 그러면서 성전을 이때 성전은 무슨 성전일까요? 무슨 성전일까? 누가 지은 성전일까?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합당하죠. 근데 솔로몬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이에요. 이때는. 자, 근데 그 얘기 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성전에다가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요. 제우스 신전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들이라든가 이런 그 경건된 하나님을 경건되이 섬기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 반역을 해. 그러니까 성공하면은 혁명이 되는 거죠. 근데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마카비 혁명이다. 그 마카비 혁명은 제사장 가문에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따디아라는 사람이요. 아들 5명. 요한, 시므온, 또 이렇게 하여튼 5명 이름 내가 다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5명 아들이 있었는데 이 5명 아들하고 마따디아라는 제사장 가문의 이 사람이요.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지. 반란을 일으켜서 이 셀루커스 왕조에 반해가지고 막 해가지고요. 이깁니다. 이겨가지고 이 셀루커스 왕조를 몰아내고 자기네들이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그거를 하스모니안 왕조다 그래요. 하스모니안 왕조.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때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유다 지파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제사장들이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 왕처럼 이렇게 이 왕조를 이어가요. 그게 한 100년 정도 됩니다. 100년. 자, 그 정도 하고 내가 좀 또 다른 설명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하는데 그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조금 복잡해도. 자, 하스모니안 왕조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처음에 세력을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했다가 점점 넓혀가지고 나중에 이 밑에까지 다 통일을 하는데 우리가 구약시대 때 땅 분배할 때 여기 맨 밑에 동쪽 맨 밑에 여기 어느 나라예요? 에돔이죠. 에돔인데 그때만 해도 에돔이 요단강을 따라서 쭉 반을 나눈다면 요쪽인데요. 이때 하스모니안 왕조 때는 에돔들이요 여기까지 와서 살았어요. 유다 왕국 밑에까지, 유다 백성들 밑에까지 그렇게 왔는데 그때 이름을 에돔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헬라 말로 이두메라고 그랬어요. 이두메. 그래서 이 나라가 여기 이두메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두메라는 나라의 왕으로 그러니까 에돔 왕이지. 에돔을 이제 우리가 헬라 말로 할 때는 히브리 말로 할 때 에돔이고 이게 헬라 말 되면서 바뀌면서 이두메가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때 이 에돔의 왕이 누구냐면요.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왕인데 하스모니안 왕조가 여기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이두메를 점령하고는 이두메를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 안티파스라는 왕을 당신이 총독이 돼가지고 다스려라. 우리가 고난을 줄게.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 안티파스에게 고난을 줘가지고 이 이두메의 총독으로 만들어줘요. 이 안티파스가 누구냐면요.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예요.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가 총독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로마와 이런 스토리가 쭉 있으면서 복잡하게 이어지는데 안티파스의 아들이었던 안티파테르가 있어요. 안티파테르가 또 총독으로 이어받게 되고
그 다음에 안티파테르가 총독으로 있을 때 로마하고 등을 업어가지고요. 아주 하스모니안 왕조를 멸망을 시켜.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 안티파테르가 로마하고 등을 업어요.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폼페이 장군이 등장합니다. 폼페이. 시저와 폼페이와 뭐 크라스루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안티파테르가 그때부터는 로마가 가나안 땅을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 있다가 힐카노스라는 하스모니안 왕조의 제사장이 바데인, 바데라고 땅 저쪽 위에 바데, 파티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파티안. 거기에 사람들하고 합쳐가지고요, 잠시 로마 사람들을 몰아냅니다. 좀 복잡하죠. 좀 복잡하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 몰아낼 때 이 안티파테르의 아들이었던 헤롯 대왕이 도망을 가. 애굽으로 갔다가 어디로 가냐?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뇌물을 주고 로비를 해. 로비를 해가지고요, 로마의 그때 원로원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너는 네가 헤롯 가나안 땅의 왕이다. 왜냐하면 로마가 지금 쫓겨나갔잖아. 그러니까 헤롯을 네가 왕이야. 그렇게 하고는 폼페이 장군이 도와줘가지고 군대를 보내줘가지고 군대를 몰고, 로마 군대를 몰고 헤롯 대왕이 들어와서 유대인들 다 잡아서 많이 잡아 죽이고 평정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헤롯 대왕이 이 나라를 통치를 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조금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을 좀 아시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뭔가, 마카비 혁명이 뭔가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포로와 귀환 시대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자, 보세요. 이 포로 시대 때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때 유명한 왕들을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 때 첫 번째 포로로 잡아갈 때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다니엘. 두 번째 와가지고 잡아가는데 에스겔을 잡아가요. 이때 다른 사람도 좀 잡아가죠. 리더급 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요. 세 번째 와가지고 통치를 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때 성전이 회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벨사살 왕 때, 다니엘서에 보면요,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하거든요. 손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글 쓰는 거 나오죠. 그때가 벨사살 왕이야. 여인들하고 전부 앉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때 가지고 왔던 성전의 기물들, 그거 갖다 놓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드릴 때 쓰는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포도주 따라서 마시고 막 그렇게 했던 그 장면, 그때 그래서 그 손이 나와가지고 이제 했을 때 다니엘이 이 나라가 이제 멸망당한다, 내일 아침 되기 전까지. 그래가지고 멸망을 당하는데, 어느 나라에서 멸망당한다고? 바벨론의 바사 왕국에 의해서 멸망한다. 바사가 멸망을 시키고 바사 왕 고레스 왕이라는 사이러스 왕 원년에 1년에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1차 귀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리더가 누구냐?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학계 사람들이 다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학계라는 선지서 있잖아. 그 다음에 뭐예요? 스가랴서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요, 잡혀갔다가 이때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라는 왕 때에 에스더서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가 있는데, 이거는 바사왕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서 살고 있던, 이 바사 왕국에서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어. 죽이라는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왕에게 칙령을 내리라고 해가지고 속삭여가지고 다 유대인들을 죽이는 칙령을
내리게 됐을 때 에스더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믿음과 기지로 다 구원받게 돼요. 이스라엘이. 그게 이제 바사왕 때 있었던 이야기. 바사왕의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있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2차 귀환 이때 1차 귀환은 수르바벨, 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리더가 돼가지고 돌아와. 그 다음에 3차 귀환이 12년 후에 3차로 귀환하는데 이때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가요 돌아와서 한 일들이 있어요. 자, 지금 수르바벨이 리더로 돌아오고 에스라가 또 두 번째는 리더로 돌아오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리더로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포로로 가 있을 때 선지자가 세 사람이 활약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누구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 세 사람.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 세 사람이 이 포로로 가 있을 때 활약했던 선지자예요. 이 예레미야는요, 포로 시대 때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사람은 잡혀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한 게 뭐냐? 하나님이, 자, 예레미야서가 이제 길지만은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포로로 갔는데, 포로로 가게 된 것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 도망가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어디로 도망가고 다 할 게 아니라 여기서 겪어야 돼. 겪고 70년 만에 회복시켜줘.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이 믿음을 가지고 뭐를 했냐? 가서 땅을 삽니다. 땅값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나라가 다 잡혀가고 그랬는데, 근데 예레미야는요,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가 먼저 땅을 삽니다. 자, 오늘날 경제학자가,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다고 합시다. 경제학자가 신문에 인터뷰해가지고 내년에 경기가 회복돼서 부동산 경기가 옛날 10몇 년 전의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말을 아무리 해도 다른 사람이 잘 믿어야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근데 자기가 내가 이걸 자기가 가가지고 땅을 어디 가가지고요, 지금 땅값이 막 내려서 지금이 땅 살 때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가서 땅 사. 그것처럼 예레미야가요, 주님이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땅을 사요. 그랬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 뭐냐?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포로 잡아갈 때 잡혀갔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고 성전으로 다시 들어온다. 그래서 동쪽 문을 통해서, 항상요, 고대 시대 때는 제일 중요한 쪽이 동쪽이에요. 동서남북 가운데 동쪽이 중요해요. 왜? 해 뜨는 쪽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성전도 보면 성전 문이 동쪽을 향해 있어요. 동쪽. 지도도 고대 시대 때 지도는 동쪽이 위쪽이야. 항상 동쪽을 중시했거든요. 그런데 동쪽에서 성전 문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동쪽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가 동쪽이죠. 동쪽을 향해 있으면요, 동쪽에 뭐가 있냐면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아니고 에스겔이 그 선지서에서 한 거 보면은 동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감람산 위쪽으로 해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렇게 동쪽을 통해서 동쪽 문으로 들어온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뭐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가시는 대로, 너희가 보고 있는 대로, 본 대로 가시는 대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 천사가 그 주님 승천할 때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요. 나중에 헤롯 성전 있잖아.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그게 나중에 모슬람에서 터키 분들이 점령하고 이슬람에 있을 때요. 동쪽에 있는 문들을 다 막아버렸어. 동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 넌센스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다니엘이 뭐를 얘기하고 있냐?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오늘 8번째 시간인데 역사서 중심으로 공부를 해왔어요. 그죠? 그런데 역사서 중심으로 했지만은 선지서와 역사서가 아닌 부분도 제가 조금씩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왜? 그때 시대 때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니까 조금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서는 뭐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동안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주 선민이라고 여겼던 자기들이 지금 남의 나라 땅에 잡혀와가지고요, 아주 힘든 생활을, 디아스포라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어요. 다니엘서가 주는 메시지가 이래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방에도 역사한다. 예루살렘, 유다 땅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파워풀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 포로로 와 있는 여기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는 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낭만하지 마.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그 궁에서 주는 아주 그 진귀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도 아주 용모가 저 사람들보다도 더 준수했고요. 하나님 앞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도 그래 안함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이 천사로 보호해 주셔서 옷 하나 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또 느부갓네살 왕을 아주 짐승처럼 만들었다가 또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포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주권은 가나안 땅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지금 역사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예레미야서를 봤더니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어봤더니 70년 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의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알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70년 만에 기원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70년이 다 돼가는데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다니엘서가요. 그런데 여기 제가 여기 보면 예레미야서 2장 25장 11절을 보면요. 자,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뭐라고요? 갈대아인의 땅을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겠다. 죄악, 무슨 죄악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힌 그 죄악. 그리고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그래서 70년이 마치면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고요, 안 지켜지는 게 없어.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은 다 이루어졌어, 성경적으로 볼 때. 자, 이거 한번 봅니다. 역대하 그 36장 21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 근데 여기에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포로로 잡혀간 후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역대하에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갔으니까 땅이 쉬고 있어. 농사 지을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을 했다. 그래가지고 70년을 지내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아까 저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3절 읽었죠. 그것처럼 역대하에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식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안식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년을 찾아 잡수신 거예요. 아주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하라는데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 그래? 그럼 포로로가 해놓고 안식년 안 지킨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70년이야.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그래서 70년을 안식을 땅을 안식을 시키고 돌아오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쓰임 받은 게 바로 바알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셨죠. 자,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은 7년째 1년은 안식년을 지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식년 안 지낸 게 70년을 이제 안식년 지낸가 같이 했다. 그러니까 70 곱하기 7 해보니까 490년. 490년이야. 그러니까 490년을 살았는데 그때 안 지킨 게 70년이란 말이지. 그래서 586을 더해 보니까, 왜? 586은 멸망당한 해거든. 멸망당한 해부터 490을 더해 보니까 1076이야. 근데 저거는 제 계산이란 말이죠. 근데 이 1076이 언제쯤이냐면 왕정시대가 시작할 때쯤이란 말이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님 계산법으로.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 포로로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날짜에서, 그 다음에 포로로 첫 번째 포로도 3번 잡혀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또 귀환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야. 근데 계산을 할 때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날에서 첫 번째 귀환한 날을 딱 빼보니까 70년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어. 회파됐어요. 멸망당하고 나서 성전이 다시 지어졌을 때 따져보니까, 수르바벨이 성전 딱 지었을 때 따져보니까 그것도 70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도 70년이요. 저렇게 따져도 70년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70년 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계획이야. 하나님이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이 인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계획이 다 있어요. 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경륜, 플랜이 다 있는데 그 플랜을, 하나님의 플랜을 경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경륜 가운데 큰 경륜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까지 다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지는 건 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2000년 전에 주님이 왔다 가신 후에도 그거 기다리고 있었고요. 오늘날 우리도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마지막 때다 얘기를 하고, 오늘날 우리도 마지막 때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주님이 2000년 전에도 뭐 마지막 때, 사도 바울 시대 때 마지막 때라 하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이 안 왔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 마지막 안 왔어요. 그런데 그럼 왜 그때 마지막이라 하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마지막 때라 합니까?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때 마지막 때였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한 경륜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 경륜이 이루어지는 때를 마지막 때다 그러는데, 그때도 안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때보다 2000년 더 가까워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런데 귀환을 3번을 귀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갔다가. 첫 번째 누구예요? 수르바벨. 두 번째 누구예요? 여기 나오잖아. 에스라. 세 번째 누구예요? 느헤미야. 자, 근데 자, 이런 건 다 모르셔도 돼요. 연도 모르셔도 되고 대충 뭐한 BC 500년에서 445년 사이다. 근데 말씀도 수르바벨이 귀환한 이란 얘기가 에스라서의 1장부터 6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또 귀환한 이야기가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 느헤미야 8장부터 12장 사이에 이 에스라가 귀환해가지고 한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지. 그 다음에 느헤미야도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 13장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 귀환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나오고. 근데 수르바벨이 귀환할 때 많은 사람들하고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5만 명. 그리고 에스라는 한 2,000명.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는요, 소수를 이끌고 돌아갑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와서 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수르바벨은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다. 지금 오늘날 이제 우리 성지순례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성전터에 거기에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 거기에 헤롯 대왕의 헤롯 성전이 있었고요. 똑같은 장소에 수르바벨 성전이 있었고요. 똑같은 장소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르바벨이 지은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에스라는 두 번째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이제 전에는 성전이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살면서 예배를 안 드렸어.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고 예배가 무너졌어. 무너진 예배를 성전이 수축이 됐잖아. 그러니까 에스라는 학사거든요. 스칼라 학사인데 와가지고 사람들을 깨워가지고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확립을 시킵니다. 성전이 수축이 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확립을 시켜.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는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을 수축을 하는데 자기 집 앞에 십시일반 자기 집 앞에만이라도 세워라. 그래가지고 세우면서 한쪽에는 벽돌 쌓는 이거 하기도 하고 무기까지 들고 나팔까지 들고